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헬리콥터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여서 이 아이의 주위를 뱅뱅 도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어려서 아이를 픽업해 주는 건 물론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지나갈 때도, 또 대학에 갈 때도, 더 나아가서 군대에 갔을 때에도, 입시를 할 때도, 입사 시험을 볼 때에도 아이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의 삶에 관여하며 그 아이의 삶을 돕는, 또는 자신의 의도대로 좀 끌어가기 원하는 그런 부모들을 통칭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헬리콥터가 마치 그 착륙장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주변을 돌고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요. 예전에 나왔는데 자녀가 취업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보다 못해서 취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못나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안 하니만 못했죠. 괜히 전화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가 정말 목사님, 제 멘탈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제 어떤 정신력이나 어떤 결심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상하게 딱 두 가지, 가족과 자녀,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그 부분만 나오면은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요, 막 굳세어 있던 어떤 결심이 있더라도 그냥 단순히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더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에 대한 마음, 자녀에 대한 어떤 심정, 그 아이를 자라나는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 동서양이 따로 있겠냐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 우리나라가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제 귀에 찬양 하나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거기에 나온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지만 모세보다는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 그 노래가 쓰여졌어요. 모세의 인생을 볼 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으로 정말 위대한 신학의 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 있었죠. 떨기나무 앞에서,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들,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상황은 모세의 일생 전체를 살펴볼 때에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요셉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중에 그 요셉과 함께했던 그 예전의 파라오가 아닌 지금 애굽의 왕, 이 파라오는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비롯한 모든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70명 남짓한 자손들이 내려왔던 그 고센 땅에서의 시작이 지금은 애굽 땅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극단적인 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이 극단적인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하여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파에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잔혹한 그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재차 내려집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적인 배경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 말씀이 얼마나 극적인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배경이 되어주고 있어요. 정말로 악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였지만 그 시대도 역시 결혼도 있었고 아이도 탄생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끊이지 않고 이들의 삶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죽이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이 더 강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낳은 부모,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6장에 가면은 이 부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이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를 들어서 성경은 이 부모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잘생겼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 잘생겼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장동건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이정재입니다. 비웃으시는 분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장동건이고 김희선이고 이정재입니다. 단순히 이런 얼굴에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잘생겼다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는 무슨 뜻입니까?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좋다, 존귀하다, 아름답다, 만족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바로 어디서요? 창세기 1장에서 1장과 2장을 아우르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항상 이 토브라는 단어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토브, 토브, 좋았다. 단순히 이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모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너무나 좋고 만족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상황들을 다시 서술해주고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죽여버려야 하는 이 잔인하고 엄혹한 시대였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즐거워하거나 더 막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 아들이 나오면은 곡소리부터 났던 게 이때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했음에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나 좋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아이를 죽이라 하든 말든 간에 이 부모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숨겨가면서 키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사랑함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대의 상황에 굴복했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 너라도 우리라도 살아야지 라며 강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아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시면 만족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아이를 숨겨가며 키웠습니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보다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최근에 출산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출산의 기억이 아주 오래전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감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토부의 감정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며 좋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이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걱정부터 앞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좋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속을 썩이며 답답하게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막 분들어지게 할지라도 이 아이를 향한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은 좋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졌듯이 여러분 역시도 그 아이를 보면서 토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그 토부의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며 좋으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가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던, 주변 아이들이 어떤 상황으로 크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 아이는 나에게 토부한 아이, 좋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허락하신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100일 남짓이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죠. 이제 울음소리도 제법 나고, 아기 키우는 집은 아시죠? 아기 키우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저귀도 버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사람들이 분주하죠.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있다 발각되면은 곧바로 이 아이는 빼앗겨진 나일강에 던져버려질 테니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이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에서 여러분에게 토부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요게벳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심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기로. 그냥 하나님 드립니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던져 죽음을 당했던,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던 나일강, 그 죽음의 강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강인 나일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던 요게벳에게 이 죽음의 강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을 얻고 자립하는 것도, 또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정말 그런 뉴스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루가 갈수록 아이들의 악한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헬리콥터 맘이 생기는 이유를 알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그렇게 주위를 맴돌면서라도 아이를 지키고 싶을까?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놓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로 잔혹한, 잔인한 이 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죽음이 가득한 나일강이었지만 그 나일강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을 소망하며,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사막에 강을 내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놓아준다는 것이 방치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모세를 위하여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대상자는 나일강에서 흔하게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만든 겁니다. 역사책 보시면 나오시죠. 최초의 글자 종이해서 종이로 만들었던 그 파피루스, 그것을 꿰어서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꼬고 꿰어서 만든 상자. 뜨개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정성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물론 이 상자를 요게벳이 어디서 구해왔든지 만들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상자가 우리 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하나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게벳은 만들었으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꿰었을 것이고, 어디선가 골라왔으면 정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애써서 그것을 골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여기서 한 번 쓰이고요, 노아의 방주에서 한 번 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테바였습니다. 작지만 튼튼하고 질긴 방주,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 띄어질 생명의 방주가 바로 이 갈대상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방주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역청을 바르고요, 나무진을 한 번 더 바릅니다. 한 번만 발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2개를 다 바릅니다. 왜요? 물이 셀까봐, 물이 새서 가라앉을까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주실 거예요? 죽음이 넘실대는 이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적어도 이 나일강에서,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씨줄과 날줄을 촘촘하게 엮은 갈대상자, 여러분의 삶 속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그 안에 역청을 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물결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시면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못해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제 부족하다는 고백은 질리고 질립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100일 남짓된 아이가 들어앉을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상자의 주인공인 그 아기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오만 집도 깔고
귀한 옷감도 하나 깔아주고 그렇게 넣었겠죠. 그리고 그 상자는 강가에 띄워집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요게벳의 손을 떠나서 아이를 낳으면 갈대 상자, 아이를 상자 안에 넣기까지 여러분, 요게벳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넣어야 될까? 어떻게 될까? 또 아기가 뒤척이기를 하다면 다시 들었겠죠. 또 다시 넣으면 아기가 자기를 바라봅니다. 젖도 떼지 않은 3달짜리 아기예요. 이 아이를 나일강의 한복판으로 띄워보낸다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안에 묻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띄워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기도가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너무 쉽게 그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눈물과 이 애통과 이 안타까움과 또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바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띄워지는 것,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저도 역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넘실대응은 나일강의 물결에 아이를 띄웁니다. 요게벳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에 상자를 엮어 주님께 들여보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전에 부모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편지로 써와서 매 수업 시간 처음마다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분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첫 장을 한 장을 읽음과 동시에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작정 너희를 교회로 보냈어. 하나님이라면 답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너희들을 교회로 보냈어.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마스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이렇게 키우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포기와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이 아이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갈대 상자를 엮고 주님께 올려보냅니다. 하나님, 나일강의 물길도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나일강에 사는 맹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는데 이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를 잘 만들어 봅시다. 상자를 잘 만들어 봅시다. 하나하나 꿰어가며 하나하나 역청과 나무진 발라가며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진받습니다. 건진받아요. 아이를 죽이려 했던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이 바구니는 흘러 바로의 딸의 앞에 이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이를 떠내려 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아 다시 이 아이와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엄마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온전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은 자 모세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작은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대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설교의 내용이 담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찬양을 함께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